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80강 사도행전 1장에서 8장 사도행전 1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베드로를 앞세워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하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원스토리로 보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이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고 패역의 패역을 반복했던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는 사도들을 대표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원소리 7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소리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동행의 5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르심 이전의 단계로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합니다. 둘째, 부르심의 단계로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심을 말합니다. 셋째, 자녀의 신분 죄인의 삶의 단계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죄인의 삶의 뿌리를 한순간에 벗지는 못하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넷째,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의 단계로서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에 순복하여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섯째, 안식의 단계로서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남은 삶을 살다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 기쁨으로 그 본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그동안 길게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의 신분, 죄인의 삶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로 대변되는 영적 이스라엘의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절기에 맞추어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 되신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오순절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선지서에도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첫 강림은 그들이 모여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후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역사 그리고 기도의 역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유대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 역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웃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며 형제자매가 형제자매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은 사도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끝까지 전하실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 이스라엘 안에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각국 언어로 말하자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심지어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할 때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나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형편없이 부족한 죄인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떠난 이후 다시 그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업앤다운을 반복하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듣고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는 책망을 들은 베드로였습니다. 다시 업앤다운을 반복하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하고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맹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다른 제자들까지 데리고 물고기를 잡다 다시 아무것도 못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께 이제는 차마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성령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그저 훈련되고 단련되고 성장하여 능력 있는 사도가 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 중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 충만함에 거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바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와 같은 삶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바울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세워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던 중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사도들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지만 그 사람을 주목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은과 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병자도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났지만 다시 병들 것이고 다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의 예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받을 복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의 역사하심은 계속되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상하였음에도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할 사단의 세력도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사단의 발악도 극에 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여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 걸었던 사도들이 이젠 당당히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하여 구원의 길을 당당히 그리고 명백하게 선을 긋습니다. 타협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사도들 중심으로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놓은 사람도 있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을 속이고 사람의 영광을 받고자 그와 같은 헌신을 흉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영광 받아서도 안 되고 사람이 영광 받을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성령의 역사, 핍박의 역사.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주의 사자로부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명령을 듣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서서 가르치고 다시 잡혀갑니다. 이때도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면 자신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중재로 채찍질만 당하고 풀려납니다. 아직 그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길,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사도들은 모두 핍박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였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와 더불어 사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한 덩어리로 보면 사도들을 포함한 믿는 제자들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팔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지만 죄인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들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사건이 오히려 사도들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고 사도 외의 신실한 일꾼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주도적으로 쓰임을 받는 일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성경에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긴 시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왕으로 쓰임받은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유명의 일꾼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명의 일꾼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도 이름 없이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록 이름은 있지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선택받아 한편의 설교를 마치고 순교한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설교 중 하나입니다. 스데반은 그 한편의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시작으로 그 후손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 것과 할례 언약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광야 교회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패역을 지적하는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손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 스데반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를 통해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지만 한 무리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한 무리는 돌을 들어 살인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고 또한 유대로부터 땅끝까지 넘어가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의 회심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예수님의 선포와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지고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넘어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스데반과 함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빌립이 사용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고 빌립의 말과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부흥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뿐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정도면 베드로와 요한은 둘째치고 빌립은 사마리아의 부흥을 주도하며 사마리아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하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보냅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에디오피아의 무명의 네시는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그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무명의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여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 그 내시에게 복음을 밝히 알려주고 세례까지 행한 것입니다. 빌립은 다시 주의 영에 이끌려 아소도 그리고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사건 그리고 사람을 주관하시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도록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81강 사도행전 9장에서 28장 사도행전 2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후반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전해지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젠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건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유대인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역이자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택한 그 사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그 열심이 유대교를 붙드는 열심이고 전통에 대한 열심이었지만 사울은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등등한 살기를 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으로 갔지만 사울도 동행자들도 그를 보낸 대제사장도 누구도 그곳에서 그 핍박자 사울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빛은 보지만 주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부르심받은 사울만이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의 영적 상태 그대로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의 기도로 회복이 됩니다. 이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는데 눈은 떴으나 볼 수 없던 상태에서 구약의 율법,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의 비늘이 벗겨지니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눈으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다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들었던 말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그는 세상의 환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죽음의 위기에 몰리지만 사울은 아직 죽을 수도 없고 아무도 사울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3일간 보지도 먹지도 못하던 사울은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에게 역사와 사건을 통해 풀 수 없었던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린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인재로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다소라는 지금의 터키 남부의 해안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았고 또한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당시 지중해 언어였던 그리스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오랫동안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 막을 수 없는 복음. 핍박이 심해질수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중풍병자 애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 그 지역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죽었던 자 다비다가 살아나고 역시 그 지역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역시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사도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건으로 비난을 받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 소유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지만 그들이 수백 년간 가지고 온 유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는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평생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감옥을 벗어납니다. 아직 사도 베드로는 죽을 수도 갇혀 있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졌습니다.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돕는 교회의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땅끝 선교에 쓰임받았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일꾼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역의 역할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데 바로 그 일에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박해했는지 사울의 회심을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나바가 사울과 그의 회심 사건을 사도들에게 전하고 제자들과 교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마침내 복음은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전해졌고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가 아닌 바나바를 보내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있었듯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역시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와 함께 안디옥 교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스스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또한 더불어서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울을 앞세우게 되고 서서히 사울이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자신이 드러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아꼈던 요나단과 사울을 앞세워준 바나바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성령에 의해 움직이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는 성령 행전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출발하여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땅끝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며 향후 교회 시대를 여는 역할을 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모여 땅끝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라는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과 바나바라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이 한 팀이 됩니다. 출발에는 사울의 이름보다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데 그가 얼마나 구약 성경에 정통했는지 그리고 그 구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풀어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으나 요한은 이번 첫 선교가 마치기 전에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선교 시점을 계기로 사울의 이름이 성경에서 바울로 바뀌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 외 지역에서 부르기 편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차 선교 때는 복음 전파의 대상이 주로 유대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박해 역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닥치는 박해는 그들을 멈출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달려갈 길에 필수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들 포함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가 절대적이라 믿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을 위한 할례의 필요성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다툼과 변론으로 번지고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결국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는 향후 복음 전파의 지표가 될 핵심을 선포합니다. 이후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선교 사역을 증거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속이 뒤집어질 일이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2차 선교. 바울의 2차 선교는 바나바가 아닌 신라와 떠납니다. 1차 선교 때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마가 요한을 2차 때 다시 동행시키자는 바나바와 그럴 수 없다는 바울의 다툼으로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실라와 동행하는 바울은 그의 평생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이 될 디모데를 만나고 생업이 같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사역으로 교회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는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선교 방향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로 말미암아 빌립보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케 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막으려는 사단의 발악도 불붙듯 일어나 바울과 신라 일행은 붙잡히고 끌려가고 고소당하고 비방당하고 대적당하고 쫓겨나고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팔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모든 상황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선교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신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때는 바나바와 2차 선교 때는 실라를 중심으로 사역했고 3차 선교 때는 더 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합니다. 그들 중에는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자들도 있었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났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였으며 심지어 마술사들은 그들의 책을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소동 역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동과 핍박만이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복음 전파 역시도 상황과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고 아고보라는 선지자는 성령의 말씀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그동안 성령의 역사로 전해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히고 폭동에 갇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셨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간증 설교를 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든지 아니면 이전에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 서든지 말입니다. 결국 바울의 간증 설교를 들은 다수의 무리들은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외치며 바울을 죽이려 하였지만 다시 로마 군인들의 보호와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준비해 두신 로마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외에도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과 그들의 음모가 있었지만 다윗을 생명싸개로 감싸신 하나님이 바울 역시도 붙드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아직 갇혀 있을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로 가기 위해 고소를 받아 총독들 앞에서 재판도 받고 그 와중에서도 멈추지 않는 간증 설교를 합니다. 마침내 몸은 갇힌 자였고 죄인이지만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아 풍랑도 만나고 구원의 여망도 없어지고 죽음의 위기에도 처하고 심지어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바울을 통한 역사하심으로 바울은 마침내 그가 있어야 할 곳, 서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명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전염병과 같이 성령에 매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바울은 이후 죽음을 앞둔 노년의 나이 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비전의 이야기, 바로 창조 전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열심, 그 열정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넘어 마침내 땅끝까지 가고야 말 그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